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진심 어린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신의 사역 철학과 복음을 위한 헌신의 깊이가 어떠한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 나를 보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복음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거나 교리로만 머무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은 바릅니다. 신앙의 언어도 들리기 좋게 구사합니다. 그러나 삶의 열매는 복음과는 동떨어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말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 영역을 관통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말이 아니라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결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역하고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음 사역이 간사함이나 부정함 혹은 속임수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했다, 임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감찰하시는 이 단어는 금속을 재련할 때 불로 정제하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화려한 언변보다 우리 중심의 진실함과 그 동기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걸음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을 맡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의 직분자로서 직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원칙을 자신의 사역에 철저히 적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복음의 진정한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일꾼은 누구를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세상의 박수보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미소 한 번이 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그 평가와 시선에 집중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보고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4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안에 사는 자마다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좀 더 편해 보려고, 내 마음의 기쁨이 되려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모든 무거운 짐도 더욱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중요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우리의 동기와 중심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장로로서, 안수 입사로서, 권사로서, 은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내 마음의 중심에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중심과 동기를 살피십니까? 왜요?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왜 살피십니까? 복음을 받은 자요 복음의 일꾼에게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 무릇 지킨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그 마음에서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살펴야 합니까? 복음의 일꾼된 나도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이러니 외적인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일꾼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늘 살피고 점검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필수적인 습관이 무엇이다? 자기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은혜의 직분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그 동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동기와 그 중심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리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믿음의 진보와 큰 영적인 돌파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말세의 지말일 때 온 세상이 지금 천지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흔들릴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요? 명예로요? 지위로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인간적인 시선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무시받은 거 아니야? 나 업신여김 받는 거 아니야? 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한다면 내어버리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서 저 사람만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네, 마음이 낙심되셨다면 오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태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섬기라.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야, 얼마나 기쁠까요?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유모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만 한 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부여진 사도직의 권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유모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진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의 의무를 넘어서서 복음을 받는 그들을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는 깊은 애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위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동참하며 눈물로, 인내로, 그리고 사랑으로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나요? 아니죠.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졌지만 그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겸손과 오직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일반적이었던 부분이 이 지도자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자가 되고 싶으세요? 큰 자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대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대요.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대요. 그 정점이 바로 본문 말씀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헌신의 그 표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기뻐했다. 그러신 분 계세요? 내가 저희를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좀 사랑하고 싶고 주고 싶고 섬겨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 막 드세요? 한 분도 없어요? 진짜 복음에 빠지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의 앞에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이 바울만 그럴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러하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돈 많으면 이런 마음이 오나요? 가진 게 많으면 명예가 높으면 이런 마음이 오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도 넘치도록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이 말씀은 원문을 보니까 나누어 주다, 베풀다의 메타디도미와 또 생명, 영혼, 자아, 마음 등 인간 존재의 깊은 차원을 표현하는 단어 푸시케를 합친 거라고 합니다. 합친 거. 그러니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함은, 이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시간, 에너지, 자원, 그리고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이다, 전인격적인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 존재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잠깐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에너지도, 모든 것을 나눠주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습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누는 사랑의 행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거 듣고서 가볍게 넘어가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 곧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가지고 지금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더 또 그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내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네가 그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되라.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존재의 나눔이며 사랑의 헌신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복음의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 그 자체가 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신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럼 우리 장로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안수이사님을 만나보세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보세요. 복음을 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을 만나보세요. 하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모는 헬라어로 트로포스라고 하는데, 단지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아니라 사랑과 보호, 희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유모는 종종 어머니 대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돌보며, 때로는 자신의 자녀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맡겨진 아이를 양육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단지 말씀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깊이 연결된 자, 돌보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사역자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안에, 그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돌보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실제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안부와 구체적인 이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세심한 권면의 말씀,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복음만을 전하고서 그냥 몰라 이제 떠납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육하는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온유함과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들에게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날마다 듣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복음 전파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내가 억지로 내가 못 박혀 달려 죽었다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만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중심의 동기와 그 마음이 무엇이었기에? 우리를 사랑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나도 사랑해요, 더 사랑하기 원해요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권위보다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뭐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웃고만 계시네요.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명령보다 사랑으로 전해질 때 마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잘 듣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명령으로 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는 이미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랑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바울이 보여준 온유함과 사랑의 모델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숨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무엇이 중요하대요? 복음. 복음은 곧 사랑이다.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복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말과 행함이 없는데 복음이라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결국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 너희를 사모하여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사랑 안에서 꽃피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할래? 열심히 수고하고 섬길래? 헌신자로서 잘 직분 감당할래? 하면서 사랑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랑의 흔적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몸된 교회에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랑을 꽃피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위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유순한 자로, 겸손과 성김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와 나라를 주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섬겨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의 증거,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과 수고 속에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산일과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밤낮으로 일했다. 일하며 자립했고 삶으로 신앙의 진정성을,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곧 복음이요 그의 설교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수고와 애쓴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노동과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니까 코포스는 피로를 유발할 정도의 고된 노동,
그리고 모크토스라고 하는 이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천막을 제작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염소란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 천막 하나에 짓는 걸 살펴보니까 700시간, 800시간 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천막 하나에.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70에서 80마리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수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순회 교사들은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반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요? 대가를 요구했고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요? 진정성의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한 것들 다 어떻게요? 멀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복음을 향한 열정과 그의 순수함을 어떻게 해요? 동기를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앞에서 신뢰를 주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씀도 하였죠. 거룩함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요, 옳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의로움이요, 흠 없음은 비난받을 여지가 없음을 진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여지가 없다. 바울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나 이 길 갔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나 이 길 갔으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방식, 나의 생활 방식, 삶의 모습에서 복음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가르친다고 나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데 자기 자신은 어떻게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다 빼앗으면서 도둑질하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을 주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하였다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본이 되고 계십니까? 본이 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본이 되고 계십니까? 본이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님, 이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게 선포하고 나서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라 선포했으면, 선언했으면 실천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교회 밖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우 관계를 이루어갈 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여러 번 행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과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로는 전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믿는 자를, 교회를, 예수를 신뢰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 안에서 복음을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스스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말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편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있습니까?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인다.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십니까?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 말고.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편지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SNS에서, 카톡에서 딱 열어가지고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구나, 어떤 거에 관심 있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렇죠? 우리 성모님들이 지금 프로필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무엇을 가지고 넣어놓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욱더 쉽게 노출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증거와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증거,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라인에서도 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오프라인 상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만을 구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나타내십시오. 바울이 유모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편안하게, 오직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고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 그 자체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